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며 나가겠습니다. 얼굴 환하게 웃으시면서요, 옆에 분들 고개를 이렇게 돌려서 얼굴을 마주하시면서 이렇게 인사할게요.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진심을 좀 담아서 해주셔야 돼요. 진심을 조금 더 담아서 우리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사랑합니다. 네, 오늘 우리 이 자리 가운데에서요, 우리 주님의 이름을 정말 마음껏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함께, 우리 사랑한다 고백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우리 기쁨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주님 앞에 우리의 전심을 다해 기도하고 우리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님, 우리가 예배하러 이곳에 모였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우리가 이곳에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연약함을,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유혹됨을 주님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이곳에 주님의 이름 앞에, 주님의 보좌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주님의 그 놀라운 신뢰가 이곳에 차고 넘치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오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붙듭니다. 주님, 이 시간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의 놀라우신 이름이, 주님의 놀라우신 영광이 주님 이곳에 덮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을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가 주님 이곳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 가운데 주님의 영광 이곳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존재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주님의 십자가,
변함없는 내 힘이야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부으신 주의 우리는 그것을 믿으며 것을 믿으며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다 그러나 우리를 품으신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사랑의 문에 그곳 주님 앞에 나오라. 감사함으로 나오라. 진실하시며 자비로우신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나오라. 주님 앞에 나오라. 감사함으로 나오라.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신실하시며 자비로우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가장 큰 기쁨으로 이 기쁨을 표현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저 산과들이 기뻐서 우리 다시 한번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산과들이
좀 더 크게 해요. 우리 가장 큰 목소리로 하늘 높이 가신 영광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아멘. 아침이 밝아올 때에 우리 다시 한번 아침이 밝아올 때에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주 마음을 이리 주 마음을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부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온 열방이 우리 다시 한번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부 그 이름 나의 피난처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능력 온 열방이 다 찬양 그 이름 그 이름 그 이름 주의 이름 부를 때 주의 이름 부를 때 나의 맘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삶을 주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부를 때 주의 이름 부를 때 나의 맘 채우소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삶을 주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이름을 그 이름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부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네 온 열방이 그 이름 그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그 이름, 오직 예수의 이름에 그 이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아멘.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주님의 이름이 우리의 구원의 능력 되십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연약한 우리를 예배 자리에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교활하여 우리가 연약한 것마저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당신의 사랑마저 감사하지 못하며 이것마저 다시 우리의 연약함으로 포장하고 당연하게 여기는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대림절을 맞아 주님이 오신 날을 기다리고 있지만 사실 어제도 오늘도 매일같이 삶의 작은 순간들 속에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찾아오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날들이 참 힘이 되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청지기분들의 기도와 함께 하시고 교역자분들의 설교와 섬김과 함께 하시고 인트로의 찬양과 함께 아우트로와 거리에서 노들섬에서 함께 하시고 수요일 저녁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청년들과 함께 하시고 노량진의 작은 스터디룸에서 또 시험의 자리에서 각자의 사랑방에서 청년부실에서 새가족부실에서 방송실에서 함께 하신 주님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각자의 무너져 내리는 삶 속에서 혼탁하고 잔인한 세상의 가치 속에서 아무리 긴 시간이 지나도 우리가 누군가의 부모가 되어 살아가는 날이 와도 아버지께서 주신 청년의 날들을 결코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말씀대로 살다가 세상과 구분되어져 미련하다고 말을 듣는 청년이 되어도 우리가 서로에게 괜찮다, 도리어 잘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아버지의 능력 부어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다시 각자의 자리로 나아가는 청년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신 날들의 기쁨을 감출 수 없게 하셔서 그렇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봉헌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난주까지 해서 우리가 사랑방이 모두 끝나고 또래 모임까지 했는데요. 사랑방을 그냥 이렇게 추억으로 보내기는 너무 아쉬운 마음 때문에 오늘 정설경 사랑방에서 봉헌송을 대신해서 소리모아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나올 때 또 격려와 또 감사의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고백한 우리 정설경 사랑방의 지체들,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청년들로 자라나고 성장해 가며 또한 삶의 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함께 동역했던 모든 우리 청년 공동체의 소그룹과 또 모든 섬긴 수관 일꾼들 위에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나눌수록 풍성하여 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맛보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예물 구별하여 올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들의 마음에 간절한 기도의 소원까지도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청년 공동체 각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랑 신부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나올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우리 축하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좀 이따 아마 한 번 더 인사 나눌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몇 가지만 광고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7일 성탄 축하 예배가 있는데요. 우리 청년 공동체에서 찬양과 그리고 특성으로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들 호흡을 통해서 또 혹은 또 여러 가지 또 그냥 예배를 참석하시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많이 되니까요. 우리 12월 17일 주일 오후 예배 우리 청년부가 청소년부 학생부와 함께 주관하니까 많이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전도를 나갑니다. 우리 아우트로에서 찬양뿐만 아니라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또 그런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함께 나갈 분들 모집 중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지원해 주시고요. 또 돌아오는 금요일, 토요일 1박 2일 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리더십 세미나가 있습니다. 내년 리더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여러분 시간 조정하셔서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가장 중요한 광고가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광고를 하긴 했습니다. 우리 선교팀의 리미티드 티셔츠 오늘 보시면 여기저기 포스터 진짜 많이 붙어 있거든요. 뭐였죠? Jfit. 예, 제이핏이라는 브랜드의 맞나요? 우리 선교팀 티셔츠가 나왔는데 색깔이 제가 이번에 확실히 알아서 왔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연분홍, 그리고 블랙, 그리고 옐로우, 그 다음에 블루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골라서 다 입으실 수 있고요. 그냥 막 30수짜리 얇은 그런 티셔츠 아니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17수짜리 굉장히 두툼하고 좋은 거 최고급으로 지금 준비를 한 거 맞죠? 네,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15,000원이면 거저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내셔야 됩니다. 아시죠? 왠지 선교 후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요. 저도 지난주에 몰랐어요. 신청만 했는데 보니까 계좌번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입금을 오늘 아까 오기 전에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신청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로마서 4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네, 우리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보니까 반갑네요. 여러분은 안 반가운 것 같은데요. 제가 로마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로마서는 크게 보면 세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받는, 우리가 잘 아는 이신칭이 이게 첫 번째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근데 이게 로마서 전체의 주제가 아니에요. 또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받은 구원은 영원하고 확실하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징표라는 것이지요. 바울은 사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이걸 강조하기보다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확실하고 분명하다, 이 구원의 확신을 로마 성도들에게 심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으로 받은 이 구원을 우리가 받은 자로서 어떻게 응답하며 살 것인가, 로마서 12장 이하가 성도의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마땅한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주제인데요, 지금 오늘 본문은 첫 번째 주제와 연결되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 의롭게 된다는 것은 구원받는다는 것 같은 의미인데요, 이것을 유대인이 존경하는 그들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어떤 행위나 그가 받은 할례나 이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걸 지금 강조합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선한 행실이나 또 종교적 열심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어 구원받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고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정립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소개하는데, 이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해하고 화목하여져서 이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과 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 모든 구원의 내용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을 의미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가 약속이라는 것은 쌍방향에 약속하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하지만 언약은 일방적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로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이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먼저 1차적으로 창세기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기업으로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상속받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또 성경에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더 주속자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영적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차지함으로 성취가 되었고, 이제 영적 이스라엘, 그 영적 이스라엘이 상속자가 되는데, 이것은 예수 믿어 영생을 얻고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이루어질 일이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 영적 이스라엘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하나님을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의 수고와 열심으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은 그 사실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말할 때는요, 믿음을 전제하는 거예요. 율법에 속한 유대인도, 율법과 무관한 이방인도 아브라함은 조상인데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또 이방인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언약에 참여하기 위하여 각 사람이 갖춰야 될 것이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얻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많이 듣고 알고 있지만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홀하기 쉬워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떤 믿음의 내용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도대체 우리는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이 언약에 참여하기 위하여 하나님 요구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하고 우리에게 적용하고 또 그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언약에 참여하기 위하여 갖춰야 할 믿음을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주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증거하는데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한 것입니다.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믿음은 하나님과 각 사람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인간관계도요, 그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요, 신뢰관계가 쌓여있기 때문에, 경험치로 쌓여있기 때문에 누가 말해도 나는 그를 믿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하나님을 의심한다면 이건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죠. 신뢰관계 바탕하에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못 이루실 것이 없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고 따라 나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17절 이하 말씀은 그 아브라함의 신뢰하는 믿음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나이 80 중반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들을 약속하십니다. 아들이 없어 힘들어하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또한 85세 늙은 나이에 인간적으로 아들을 얻을 수 없다라는 사실, 살아도 75세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시작은 이렇게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대부분 악한 왕들이 많이 나오지만 몇몇 선한 왕들이 나오는데 남유다 여호사밧 왕도 선한 왕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암몬과 모압 연합군이 쳐들어올 때 그 큰 군대를 대적할 군사가 여호사밧 왕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예언이 임해서 그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겠다 그 말씀을 받고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과 함께 적을 맞이하러 더고와 들로 나아갑니다. 나아가면서 이 왕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에게 너희는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고 권고했습니다. 이 권고는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으라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다. 형통케 하실 것이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왕의 권고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적을 맞이해서 싸울 군사가 없었지만 앞에 찬양대를 앞세워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때 일어난 일을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화살 한 대 쏠 거 없이 서로 자중지간에 일어나서 서로 싸우다가 서로 죽이다가 전쟁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갈 때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우리 홀로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여정 가운데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홀로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걷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함께 걷는 그 주님을 신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이 주님의 선하심과 그 전능하심을 신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신뢰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성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지성인 가운데 한 명으로 인정받는 다니엘 웹스터에게 누군가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이제까지 당신의 마음에 품었던 생각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에 대단한 지식인 가운데 한 사람이니까 대답이 뭘지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웹스터는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뢰입니다. 그것이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시다. 하나님은 내게 못 이룰 것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여러분의 계획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엄습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는 믿음 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누가 나를 끝까지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주님 앞에 전적으로 그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라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자연스럽게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분의 약속을 확신하고 의지하는 것 마땅할 것입니다.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한 아브라함은 백세의 아들을 얻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습니다.
19절 이하에 그 말씀이 증거됩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 85세 때 처음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99세 때 또 나타나셔가지고 또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아니 85세 때 말씀하신 것도 이루지 못하셨는데 아니 99세 아니 14년이나 더 뒤로 가가지고 아들을 아니 내 아내 사라는 89세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였다라고 증거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영원함을 확신하고 로마서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로마서 두 번째 주제와 연결된 중요한 구절인데요. 은혜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그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변함없이 나타내시리라.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그렇게 확신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재용수 받고 의롭다 하심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누가 그 무엇이 우리를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구원에서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갈 수 없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여러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신 아들과 딸이 되었다는 사실을 견고하게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붙들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굳게 붙잡고 확신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 말씀을 진실로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임을 진실로 확신하십니까? 내가 예수 믿어 이미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다 씻음받았다 확신하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을 때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지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의를 증거받아 내가 의로운 자로 하나님께 인정받았다 확신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최종 선고로 너는 죄 없이 너는 의롭다 선고하셨기 때문에 바꾸지 못해요. 우리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의롭다 인정받았습니다. 확신하십니까?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구원에서 나를 끊어낼 수 없음을 진실로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선한 싸움 다 마치고 우리 육신이 죽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적시로 영화롭게 되어 주님과 어린 양 예수님이 계신 낙원으로 적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거기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예배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을 여러분 진실로 확신하십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의 썩은 몸도 부활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구원의 완성을 이룰 것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생각해낸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믿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합니다, 나타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확신하고 이제 더 나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이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믿음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첫 번째 내용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라는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은 생활이 안정된 기반이에요. 그 안정된 생활의 기반을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목적지도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냥 떠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신뢰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걸음의 시작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100세 때 얻은 독자 이삭, 그가 10대 중후반으로 장성하였을 때 그를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죽여 바치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신뢰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너의 독자 이삭을 통하여 너의 후손이 번성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이삭이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없고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이 모든 걸 종합하여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내가 독자 이삭을 죽여 하나님께 바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려면 다시 죽은 이삭을 살리실 것이다. 살리셔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잖아요. 그걸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삭을 죽이려 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에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지 않았다면 독자 이삭을 죽일서 번제를 바칠 수 있겠습니까? 앞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순종도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순종을 강조하셨습니다.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야고보 장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여러분, 루터는 이 야고보의 말에 시험을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 구원받는다, 이게 루터의 종교개혁의 기치잖아요. 근데 야고보 장로는 행함으로만이 아니라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지푸라기 서신이다, 그렇게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 장로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내용에 순종이 함축되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엄밀하게 말하면 믿음과 순종은 분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떠합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 고백할 때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구원자로 믿는다는 의미, 주라는 의미의 큐리오스라는 헬라어 단어에는 구주라는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믿습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의 용례는 후자가 훨씬 더 많아요. 어떤 학자는 90%라고 얘기해요. 구주로 고백하는 것보다 나의 왕,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나의 구원자로 믿을 뿐 아니라 나의 주인으로 믿고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주인이면 주인의 뜻대로 순종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다면 그게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구원의 전제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순종을 함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로마서를 강의를 하면서요, 이런 오해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행함이 아니다. 심지어 선행이나 종교적 열심이나 세례받는 것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강조하니까 내가 참 가정에서도 여러 가지 일도 많고 힘들지만 그래도 교회에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러는데 목사님은 자꾸 믿음만 강조하고 우리의 이 순종과 헌신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별로 이야기를 안 하고 가볍게 취급하시니까 다음부터 내가 봉사 헌신 안 할란다, 이런 어떤 그 불평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을 지적 동의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지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요. 그 말씀의 의미를 알고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그분이 나의 구주이심을 나는 동의합니다, 인정합니다. 이거 믿음의 요소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아주 준엄한 말씀하셨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들어가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은요, 주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구원자라는, 구주라는 뜻이에요. 바르게 인식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주로 부르는 것만 구원받지 못한다. 네가 구원의 무덤에 이르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덧붙여져야 된다. 뗄 수가 없는 것이다. 구원의 믿음은 단순히 지적으로 알고 지적으로 동의하는 수준이 아니다. 그것이 마땅히 있어야 되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덧붙여져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부에 임원으로 순장으로 섬기는 것이 쉽지 않죠. 어렵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내게 주신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주의 약속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기꺼이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라면요, 완전한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칭찬과 상급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할 때 단순히 머리로 알고 동의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믿음은 믿음의 순종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증거인 것이죠. 구원의 믿음은 행함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받은 영적 원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모든 결과가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신 그 보혈의 공로가 우리에게 적용돼요. 마치 우리가 심판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율법 아래 가셔서 율법을 지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이루셨는데 그 의가 내게 전가되어져서 하나님이 나를 의로운 자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원리입니다. 이런 구원을 받은 자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지요. 그 사실이 23절 24절에 증거됩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죽일지라도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신
그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로운 자로 인정받습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처럼 과연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신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지 못할 것을 진실로 확신하십니까? 그 확신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로 힘쓰고 계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증거합니다. 중요한 구절인데요, 갈라디아서 3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시고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 땅의 사람 가운데 예수님 제외하고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을 아브라함으로 봅니다. 아브라함은 먼저 개인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물질의 복, 명예, 권세의 복 다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가정과 가문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의 가정과 가문은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민족의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민족이 유일하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 대부분 예수를 영접하지 않지만요, 이 언약이 깨어지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이 언약이 다시 성취될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열방의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구주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사람이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른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개인을 복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복되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 민족을,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통하여 열방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한 사람이 아브라함 믿음을 따를 때 이렇게 자신이 복을 받을 뿐 아니라 자신의 가정과 가문이 복을 받고 우리 민족이 복을 받고 열방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구원받을 때뿐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필요한 것입니다. 오직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의 자취를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늘 받은 말씀 의지하여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의심치 않고 확신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주여 나와 동행하여 주옵시고 나로 아브라함의 복에 동참케 하여 주옵시고 주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오 주님, 오직 예수 다른 힘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나의 구원자이심을,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의지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내가 확신하나이다. 아버지, 이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와 사랑과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과 가문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열방이 나를 통하여 복받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아버지의 참자한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아버지의 복의 통로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버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이 나를 비웃고 조롱할지라도 오직 나는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주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성도를 쓰라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과연 구원받은 믿음입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의와 진리의 길이기에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을 따라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결단이 우리의 결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복을 그가 먼저 받게 하시고 그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 가정과 가문이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열방이 예수님 앞에 나와는 구원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도 청년부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 청지기와 임원들과 또 목장지기와 순장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충성됨을 하나님 칭찬해 주시고 저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좋은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며 더욱 청년부와 주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자치를 따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며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나누며 또한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청년부의 기쁜 소식들을 전하는 것도 다다음 주 이렇게 2주밖에 채 남지 않았네요. 그래서 좀 이렇게 찐득하게 한번 광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세 가족분들 오셔가지고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13돌의 박도현 형제님, 19돌의 최예본 형제님. 네, 박도현 형제님은 자진이시고 최예본 형제님은 임정원 형제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아마 오늘 새로 오셔서 지금 당장 일어나신다거나 나와서 자기소개를 한다거나 뭐 춤을 추신다거나 그런 거는 좀 뭐 난처하시겠지만 그 세 가족 4주간의 이제 절차를 거치고 나면은 좀 이제 당당해져서 등반식 때 한번 저희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이제 성탄 축하 예배가 다음 주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최대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지금 이제 저도 가끔 그러니까 홉이 이제 크리스마스에 그러니까 찬양 칸타타를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그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과 주일마다 있는 연습은 참여해가지고 주일까지 가는 건 힘들더라도 이제 저도 이제 한번 가봤거든요. 근데 막 거기 있는 분들이 나 찬양 좋아해, 시간 남는데 막 약간 이런 분들이 아니라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분명히 요구되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미련하다는 얘기를 듣고도 그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고 결단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17일이라도 여러분들이 함께 연습 자리에 참여하시면은 우리가 서로 공동체인 것에 또 앞으로 또 주님이 일하시는 순간을 보는 것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그들의 삶에 우리의 삶에 서로 위로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이렇게 좀 17일 날 2시 반에 아마 연습 장소는 미정이에요. 제가 한번 또 말씀드릴 텐데 많이 와주셨으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쁜 소식을 이제 예수님이 탄생할 때 동방박사가 있듯이 청년부의 동방박사 14돌의 임지연 자매님,
아우트로 광고하신다고 해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네네, 역시 네네네, 제가 잘못 들고 네네네. 네, 동방 박사 일사또래 네, 임지환 자매 나오실 때 큰 박수 한호 아마 네네네. 네, 청년부의 동방 박사 일사또래 임지연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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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희가 이제 그 주일날 24일날 주일날에 또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버스킹 찬양만 하는 게 아니라 전도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24일날에 또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또 축하하고 우리끼리만 또 기뻐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그 마음을 또 나누면 어떨까 해요. 근데 이제 사랑방이 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남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잠깐 시간을 내셔가지고 함께 또 전도를 같이 하면 어떨까. 저희가 믿음으로 전도용품을 300개 준비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함께 해주셔야 이 모든 게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청년 여러분들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300개. 마치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보여주신 다니엘 웹 그분과 같은 거의 믿음이었다고 보여집니다. 6글자였는데 아무튼 네, 오늘 정말 이 소식을 제가 전하게 돼서 너무 영광인데요. 네, 일사또래 이 친구는 직업이 경찰인데 오늘만큼은 아주 도둑놈 쉐끼라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11또래 박혜민 자매님의 마음을 훔쳤거든요. 네, 결혼하시는데 앞으로 나오실 때 큰 박수와 한호 부탁드립니다. 후! 이거 뭐 훔친 마음은 제자리에 돌려놓을 수도 없고 혐의 인정하십니까?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사또래 이완입니다. 원래 자매랑 같이 와야 하는데 혼자 인사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자매는 다른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가지고 사역자로 좀 교회에 비우기가 어려워서 저 혼자 나오게 됐습니다. 12월 16일 오후 6시 저녁 시간대에 이제 결혼하게 되는데 오셔서 맛있게 저녁 식사하고 칸탄타 연습하러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기도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시기 전에 저희 또 청년부에서 이 순서 빼놓을 수 없겠죠. 네, 인트로가 축복송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아시는 그거예요. 네, 잘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축복의 통로라는 찬양으로 우리 이환 형제 축복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네네네. 이제 방금 이제 축복송 한번 들으셨으니까 방금 이제 멘트가 좀 티 같으셨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울컥한 상태에서 청년부에게 한마디 해주실 수 있나요? 감정 좀 이입하겠습니다. 제가 노량진교회 오게 된 지 이제 만으로 5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5년 동안 5번의 사랑방을 거치면서 정말 순장님들이 많은 사랑 주셔가지고 진짜 그 사랑 가지고 이제 제가 자매가 사역하는 교회로 가게 될 텐데 이제 괜찮습니다. 당직하는 날 꼭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게 될 텐데 자매가 이제 평일에는 CCC에서 간사로 사역을 하고 있고 주말에는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같이 꿈꾸는 게 하나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위해서 살아가고자 해서 그렇게 CCC에서 배운 거 그대로 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배운 그 말씀 붙잡고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경찰로서는 이제 자매는 영으로 사람을 살리고 있고 저는 경찰로서 사람의 육을 살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기도 한번. 네. 자매 대신 너가 옆에 서는 거야?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완 형제 그리고 자매님 성함 박혜민 자매님, 하나님 이 두 사람의 만남을 복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이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입술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또 의와 법도를 세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받는 복이 얼마나 큰지를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이 두 사람의 만남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또한 하나님 이 세상에서 또한 인정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이 두 사람과 이들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들 진심으로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